귀하시죠. 하나님 항상 여러분들을 복 있다 하시고 너무 보배롭고 존귀하다 하십니다. 여러분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하나님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는지 날마다 느껴지시죠. 그러니 오늘도 감사하죠. 그리고 오늘도 여러분 안에서 기쁨이 가득하죠. 오늘도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을 자유케 하셔서 여러분의 기쁨이 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은 77절 우리에게 아버지께서 절기를 주신 이유가 뭐라 그랬죠? 절기를 주시는 이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라고 하는 것은 기억하다. 그죠? 그러니까 무엇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희 1세대가 우리가 광야 40년 동안 다 죽은 것, 그 이유가 무엇이어서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보면 애굽에서 6월절로 그 다음에 애굽에서 광야로 인도하고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그 모든 삶의 여정을 보면 하나님이 없이는 한 걸음도 오지 못하는 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도 우리의 삶의 뒤를 돌아보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도 그 고백하죠. 하나님이 없었다면 나는 과연 어땠을까? 하나님이 없었다면 나는 과연 어떤 길을 갈 수 있었을까? 지금의 내 모습은 어떨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고백하기를 그 고백을 많이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없었으면 나는 죽었을 수도 있었다라는 고백들을 나는 많이 들어봤어요. 그러니 그만큼 아버지는 우리에게 무엇이 되어 주십니까? 생명이 되어 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참된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 우리 가운데 와 계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린 다 된 거예요. 그러니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 앞으로도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성령을 모시고 살아낼 수 있는 성전들이 되셔서 내가 어느 곳에 어디에 가든지 당당하게 맞서 싸워서 예수님이 승리해 놓은 그 길을 우리는 누리시고 또 그 안에서 우리가 사망 권세를 우리의 발 아래 두고 행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여러분에 있어서 여러분이 우리가 세상이 주는 것 때문에 낭망하거나 낙심하거나 그저 좌절하거나 지금의 여러분의 얼굴 모습들을 이렇게 딱 보면 얼굴들이 한번 옆 사람에 이렇게 살짝 봐보세요. 얼굴 모습들이 막 빛이 나고 행복해 보이는지. 그러니 우리가 아까도 찬양한 것처럼 날마다 우리는 매 순간 분초마다 우리의 삶에는 어려운 일을 만나지 않을 때가 한 번도 없더라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보면 어렵다 하면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나 감사하다 하면 그거는 또 더 감사하는 일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나의 삶을 바라보고 나의 환경을 바라보느냐에 따라 여러분이 바라보는 시각이 여러분의 인생을 기쁨과 또 슬픔으로 만들 수 있는 모든 조건을 누가 갖고 있다? 여러분이 갖고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쉼없이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 그러니 여러분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누리며 다스리며 통치하며 아버지가 주신 모든 것들이 다 내 것이다 생각하며 살아낼 때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77절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맥추절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리 추수기에 아버지의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리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77이라고 하는 것은 7번을 드린다라는 거예요. 7번을. 그러면 7은 완전수죠. 근데 거기다가 더 7번을 7, 7에 49죠. 그리고 7번을 더 드린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건 무슨 어떤 의미이겠냐라는 완전한데도 더 완전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 그거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7이에요. 7이라는 건 온전하게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셔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자리에는 항상 그 7이라는 완전수를 우리에게 주죠. 근데 그것이 우리가 보면 49라고 하면 그 다음 50일째 되는 날은 성령 강림일인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인 의미가 굉장히 깊어요. 보리 추수만 하기 위해서 아버지가 이 절기를 지키라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바로 이 첫 열매가 누구를 의미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다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부활의 영생의 생명을 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생명으로 부활 영생할 수 있는 은혜의 복이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성령 우리가 강림일이다라고 하는 것은 오순절이라고 하는데 오순절이 바로 순복음 교단이죠. 이 오순절이라고 하는 건 무엇이냐면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 승천하셨죠. 부활 승천하시고 많은 제자들이 그랬어요.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라고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 승천의 과정을 바라보면서 울부짖었다라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너희를 고아와 같이 과부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내가 몇 날이 못 돼서 너희에게 무엇을 주리라 라고 하셨냐면 성령을 보내주리라 그래요. 근데 그 성령은 어떤 분이냐면 우리가 보면 예수님이 천국에 가셔야 오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이 계실 때는 예수님 자신이 성령이잖아요. 자신이 말씀이잖아요. 근데 또 예수님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올라가셔야 부활 승천하셔야만 그 다음 사역자가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 다음 사역자가 바로 누구다? 성령님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성령은 우리에게 뭘 하게 하시는 분이다? 알게 하시는 분, 깨닫게 하시는 분, 그리고 그것을 행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다. 그래서 이 77절이라고 하는 것은 오순절을 의미하는데 이 성령 강림절을 의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성령 강림이다 하면 가장 먼저 우리가 성령 강림일이 언제였어요, 여러분?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120문도에게 일어나는 사건들이 있었죠. 아버지가 그들에게 가서 너희가 모여서 기도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그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리라 라고 했어요. 근데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할 때 그 일들이 이루어지더라? 순종하고 그들이 가서 기도하기에 힘썼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 120문도가 기도하기를 힘쓰고 있었는데 하루는 호련히 바람 같은 것들이 와서 불의 혀같이 갈라지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 입에서 각 나라의 그런 다른 그 나라의 말로 방언이 터지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으로부터 모든 교회가 초대교회가 시작을 한 거죠. 그러니까 교회의 태동이 바로 무엇이냐? 오순절 성령 강림 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봐봐요. 우리가 진짜 교회가 될 수 있으려면 우리 한 사람 각 사람이 다 교회라고 그러잖아요. 교회가 될 수 있으려면 어느 때 교회가 되냐면 여러분이 성령 안에 충만해야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셔야, 그죠? 성령님은 어떤 분이라고 그랬죠? 가르치시고 행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을 전해도 제자들은 깨닫지 못했어요. 그러니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앞에 죽으심 앞에까지도 그들은 알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예수를 버리고 각자 자기 길로 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이 임하시고 그들에게 성령이 와서 그들에게 어떻게 했어요? 권능이 임하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더라? 예수의 증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항상 무엇이 와야 우리가 제자가 되고 무엇이 와야 우리가 그 성령의 일들을 행할 수 있냐면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오셔야. 근데 어느 때 오시냐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이 그냥 하나님의 뜻, 말씀은 완전한 7이잖아요. 말씀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 그 말씀이 완전하게 나로부터 성취가 돼야 된다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무엇으로부터 성취가 된 게 바로 77절이냐면 예수님으로부터 완성이 되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예수로부터 십자가상으로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니까 완전하게 어때요? 그것을 이루셔 버렸잖아요. 그러고 나니까 우리에게 오시는 그 기쁨이 무엇이냐? 오순절 하나님의 성령 강림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또 우리에게는 다시 한번 이 성령님 이미 와 계시는데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것에 대해서 인지하지를 못하면 결국은 그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로 사라져버리는 존재,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나 오늘부터 이 말씀을 듣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것은 완전한데 완전한 것이 내 삶에서 내 속에서 그죠? 이루어질 때 그 성령은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뭘로 삼으신다? 아버지의 처소, 성전 삼아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기를 기도하고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가 첫 절에 보니까 그죠? 이 77절, 그 다음에 처음 익은 열매, 첫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항상 뭐냐면 이 말씀과 같은 거예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말씀이 바로 무엇과 같은 거냐면 첫 것과 같은 거예요. 사랑하면 다 드린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면 다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면 순종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항상 그죠? 아버지를 사랑해요.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는 것은 이미 다 우리에게 보여주셔 버린 거야.
무엇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인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에 대해서는 이미 그것으로 다 증명이 돼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은 무엇으로 증명을 해야 하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무엇으로 증명하냐면 나의 부인으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래서 자기 것들이 남아있는 그 자체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의 것이 없는 사람만 하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갖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가 항상 우리에게 했던 말, 그리고 요즘 마태복음에 계속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 하는 것들이 뭐냐? 인간의 자기 부인. 그러니까 인간의 자기 부인이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된다고요? 죄에서부터. 그죠? 이 죄가 내 속에서 나가 죄인이다라는 게 인정되는 데서부터 우리는 어때요? 나라는 존재를 그렇게 크게 막 부각시켜서 사람들 앞에 드러내서 의롭다라고 뭔가를 행하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1%도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내가 내 안에 죄를 보지 못하면,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죄가 없어 봐봐요. 그럼 얼마나 떳떳한지. 가정 안에서도 내가 죄가 없다라고, 내가 뭔가에 드러나는 죄가 없고 남들한테 이렇게 밝혀지는 죄가 없으면 우리는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죄 있는 사람들을 입으로 평생을 죽이고 살아낸다는, 평생. 그러니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나 또 부모로부터 받은 그러한 그 과거의 그런 상처들을 잊지 못하고 내 안에 담아두고 아직도 그것이 내 속에서 사라지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이 의롭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만큼 단단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들으니까 어떻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세리와 창기요. 우리 모두가 다 문둥병자요. 우리 모두가 다 군대 귀신 들린 자와 같이 우리 스스로는 절대로 이 땅 안에서 아무리 모든 것을 다 갖춰도 뭔가를 우리 힘으로 다 하려고 해도 할 수 있더라? 절대 못하는 존재들이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그 선한 것들을 우리에게 밝히 보여서 나라는 존재를 알려주는데도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서 뭔가를 행할 수 있다라 고백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이 마지막 때일수록 어떤 자만 설 수 있고 어떤 자만 아버지의 나라 앞에 끝까지 이길 수 있는 자냐면 내가 말씀 속에서 내가 죄인인 걸 인정하고, 그리고 세상의 모든 어떠한 것도 다 수용하고 인정할 수 있는 마음들은 어디에서 오냐면 하나님을 아는 데서부터 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 그랬잖아요. 너에게 이 가정을 준 것도, 이 남편을 준 것도, 너에게 이 삶을 준 것도, 이 어려움을 준 것도, 이러한 모든 과정, 이런 형편을 너에게 준 것은 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래요. 아멘. 여러분이 지금 아멘하고 싶지 않아요 라고 하는 사람들 여기서 얼마나 있겠냐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네 남편도, 네 아내도, 네 자녀도, 그리고 네 가정도, 네 환경도, 너의 부모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은 하나도 아버지가 주지 않는 것이 없는데, 아버지가 주지 않는 것이 없는 반면에 또 그것을 어떻게 정의를 하시냐면 그것은 선하다 그래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신다? 그것은 너무 선한 내 뜻이야. 하나님은 그것은 내 뜻이래. 하나님의 뜻이래. 근데 우리는 우리가 눈에 보이는 환경과 상황과 이런 것이 맞지 않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하는 것이 뭐예요? 왜 나에게는, 왜 나만, 왜 저 사람은 저렇고, 왜 나의 처지는 이래고, 나는 왜 이런 부모를 만났고, 왜 이런 자식을 만났고, 왜 이런 성격으로, 왜 이렇게 살게 하시냐. 이거는 다 여러분이 내가 지금 말한 걸 들을 때 어떤 느낌이 드냐라는 거예요. 불편하지 않냐라는 거예요. 왜 도리어 자기한테 이렇게 가치 있고 귀하고, 남들은 나를 뭘로 여길 수도 있다? 나를 기적으로 여길 수도 있다. 난 너만 같으면 나는 기적과 같은 일이 이루어지. 너 같으면, 너같이 건강하면, 네가 다 갖고 있는 것을 갖지 못하는 자들은 우리는 뭐 하고 있는 거야? 기적이라고 보는데 우리는 그것을 쓰레기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내는 거야. 그러니 나 자신에도 감사하지 못하고, 그러니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니까 계속 나오는 것들은 사단을 인정하게 되고, 사단의 것이 뭐다? 세상의 것, 사람들이 눈에 보여지는 것, 사람의 마음도 아무것도 알지 못하면서 보는 것을 통하여서 모든 걸 결정짓고자 하는 그런 우리의 가장 나약한 모습들밖에는 남아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 절기를 통해서든 말씀을 통해서든 늘 알아야 되는 거, 우리가 지금부터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늘 알아야 되는 거, 그게 뭐냐면 죄. 그 죄라는 거. 왜 목사님 죄만 알아야 돼? 죄를 알아야 구원을 받으니까.
죄를 모르면 구원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와 죄는 연관되어져 있다. 예수가 왜 왔다고요? 인간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그 죄라는 목적을 두고 오신 거예요. 근데 이 세상에 죄인이 없는 거야. 세상에 뭐가 없어요? 죄인이 없어. 그럼 예수가, 그러니까 여러분한테도 예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내가 죄인 되고 내가 할 수 없다.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절대 예수 아니면 안 된다라는 이런 강한 의지가 없잖아요. 그러니 예수가 없는 거지. 그러니 예수를 이용하는 거지. 그리고 예수를 우상으로 섬겨버리는 거지. 그리고 예수의 선함을 악으로 바꿔버리는 거지. 왜 악으로 바꾼다라고 말을 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 너희의 기도는 악하다 그랬어요. 너희의 정욕은 악하다 그랬어요. 왜? 그 안에는 탐욕과 탐심과 너희를 위한 것밖에는 없어. 너희를 위한 것, 이기적인 것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와 의는 그랬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왜 죽냐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나라에 그 화려한 것을 다 입고 오셔야 사람들이 아무도 안 믿는 사람 없이 다 무조건 믿어버리죠. 근데 예수는 왜 거짓골을 하고 오셔서, 예수는 왜 말씀 외에 그 형태나 그 외모나 모든 것들은 다 어떤 모습이었냐라는 거예요. 저주받은 모습이었어요. 부정한 모습이었다. 그리고 그가 가서 머물고 그가 가서 행하는 건 다 무엇이었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제일 싫어하는 것들이었잖아요. 우리가 제일 싫어하는 것들.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게 이 말씀의 절기나 이런 것을 지식으로 받는 걸 아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뭐를 알아야 돼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예수. 그 육신이 우리 육신으로 와서 우리가 이 육신으로 말씀으로 살아내야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 아니면 이제는 봐봐요. 여러분도 늘 했던 거 수십 년 해오니까 이제는 해답이 안 나와요. 여러분 아직도 결론이 안 나요. 우리가 수십 년 동안 믿어오니 올수록 늘 목자가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있잖아요. 믿으면 믿을수록 뭐 한 거더라? 하나님 말씀과 내가 너무나 멀어져 있는 것밖에 보이는 게 없는 거. 믿을수록 가까워져 있는 것 같죠? 믿을수록 하나님 옆에 딱 붙어 있는 것 같죠? 아니야. 하나님 말씀을 알면 할수록 다가가기가 어려워지는 자리에 내가 있는 거. 하나님의 것을 수용할 수 없는 자리에 내가 있더라라는 그 말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나는 나대로 살았다라는 거예요. 나는 나의 욕심대로, 내 정욕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원하는 것만 추구하고 살았지. 하나님 말씀의 뜻이나 말씀의 그러한 목적,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위해서 살아온 적이 있었냐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라는 거. 없더라라는 거.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나라 가면 아버지가 제일 많이 하는 말이 그죠. 너와 나는 상관이 없는 자 아니었어? 너는 너를 위해 살았잖아. 너는 육을 위해 살았잖아. 너는 언제 영적으로 살았어? 네가 언제 나의 것을 해서 나의 영의 것, 내가 너에게 가르친 게 뭐였는데 세상에 먹고 마시고 풍요롭고 그 안에서 누려라 이걸 가르쳤니?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친 게 뭐였냐라는 거예요. 그의 나라와 의가 너희 가운데 먼저 이루어지면 세상의 것은 너가 그걸 위해서 존재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될 거야. 이것을 늘 쉼없이 우리에게 가르쳤다는. 그리고 이 절기도 아버지가 추수감사절이니까 추수감사절 지내, 성탄절이니까 성탄절 지내, 부활절이니까 부활절 지내. 그러는데 남는 게 뭐가 있더냐라는 거. 그 절기가 우리에게 와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뭐가 있었는데 아무것도 없잖아. 그냥 습관처럼 형식처럼 또 다가오고 또 이제 고난주간이 다가오고 또 사순절이 오고 그죠. 이제 또 여기에서 부활주간이 다가오고 또 이게 해는 똑같이 흘러가는데 그 흘러가는 모습 속에 나는 똑같이 나의 신앙을 가지고 가고 있더라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절대 안 돼요. 우리는 더 많이 알아야 돼요. 무엇을? 내가 완전하게 엎드릴 정도로 죄인이다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야만이 남들이 눈에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야만이 예수만 보여요. 예수만 보이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말씀 속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이 말씀을 알면 알수록 아는 것이 결국은 뭐였냐면 나는 껍데기요. 나는 죄인이요. 나는 티끌이요. 먼지요. 내가 원했던 것 모든 것들이 다 병과 같은 것들이었다라는 거. 시간이 지나면서 남는 거 하나도 없는 병과 같은 것들이었다라는 것밖에 아는 것들이 없는 거. 그러니 아버지가 오늘 또 이 예배 속에 이 절기를 가르치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딱 하나예요. 너희가 나의 사람이니. 그죠? 네가 나의 사람이니. 네가 나의 사람이면
나의 일을 해라. 아멘. 네가 나를 지금도 추종하고 네가 나를 믿기 위해서 여기 오지 않았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 하라라는 거예요? 나의 일을 해라라는 거예요. 나의 일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못 먹고 못 살고 우리는 세상 안에서 아무것도 아닌 무가치한 존재로 살아내요? 안 해봤잖아요. 하나님의 것을 행하면 그 가치는 만민 위에 세우신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은 예수님도 봐봐요. 거짓골을 하고 와서도 예수님을 추종하는 이는 수천 명이었어요. 예수가 나 따르라 해서 따른 게 아니에요. 그 말을 듣고 권세 있는 말을 듣고 그가 행하는 것을 보고 그 사랑을 보고 그들이 추종하고 따르고 그러나 결국은 그 따름도 하나님은 뭐래? 원치 않는 따름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오늘 또 이 말씀 속에서 그죠? 예수님이 첫 열매 우리를 위해 죄로 죽으셔서 이미 부활 승천하셨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금 원하는 것은 뭐예요? 오순절이에요. 뭘 원하겠? 제발 성령님이 네 안에 계셔서 너를 가르치고 있는 거. 그쵸? 뭐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어요? 우리가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뭐에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뭐냐? 하나님 모르면 무조건 죄인이에요. 하나님 모르면 인간의 뜻대로 사니까. 그죠? 의는 하나님 의 하나밖에는 이 땅 안에 존재하는 거 없어요. 그러니 의로워지지 마요. 의로워져 있을수록 뭐하는 존재가 됐다? 하나님의 자리가 네 자리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죄인일수록 아버지의 자리 위에 엎드려 있는 자가 바로 나라는 것을 항상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기에서 그 열매를 드리는 날에 그죠? 너희가 여호와께 새 소재를 드릴 때에도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라. 그죠? 하나님은 항상 뭐예요? 집중. 그죠? 왜 집중하라라는 거예요? 내가 주관하고 있으니까. 집중해봐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완전하게 집중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포커스를 맞춘다라는 그 자체가 무엇이냐면 내가 생, 사, 화, 복. 네가 살고 죽는 거, 네가 먹고 마시는 거, 그 다음에 복을 받고 저주를 받는 모든 것의 주인이 바로 세상이 아니야. 물질이 아니야. 바로 나야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아버지가 항상 절기 때 예배 때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뭐냐면 아무것도 세상의 소리 모든 것 다 귀에 닫고 그 다음에 오직 나만 바라보고 내 소리를 듣기 위해서 나와서 나를 집중하고 경청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할 때 우리가 그러잖아요. 어디에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믿음이. 들음에서. 근데 이 말을 그러면 하나님 그럼 내가 하나님 말을 수십 년 들었는데 나는 왜 아까 말한 것처럼 왜 나는 내 방식으로 예수를 믿고 가요? 라고 우리는 이렇게 말을 하나님 뭐라는 줄 알아요? 네가 듣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아버지 나는 들었잖아요. 오늘 또 예배 드렸잖아요. 그리고 내가 오늘 그 말씀 들었는데 그게 듣는 게 아니에요. 무엇이 듣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죠. 아이한테 심부름을 시켜. 두부 한 모 사와 그랬죠. 근데 아이가 아무리 말을 해도 방에서 나오지도 않고 두부도 사러 가지도 않는 거야. 근데 그 아이가 내 말을 안 들었을까요? 말은 들었는데 뭘 하지 않는 거예요. 실행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바로 뭐냐면 약속이야. 약속이라는 것은 뭐예요? 실행하는 거예요. 반드시 지키는 거예요. 지켰을 때 하나님이 뭐다? 네가 이거 돈을 가져가서 두부를 사서 두부를 내 눈앞에 보여줬을 때 하나님은 자신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들었으면 이 말씀을 듣고 나가서 우리는 뭘 해야 된다? 실행이 됐을 때 뭘 보기 시작하냐면 여러분이 한 번도 눈으로 보지 못한 하나님을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항상 말씀의 실행 자리에, 말씀의 순종의 자리에, 말씀의 열매는 어디에서 나오더라? 그 말씀을 듣고 나가서 그것을 실행하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는 자들 속에 그는 하나님은 날마다 살아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안 듣는 이유 이제 알겠죠. 뭐가 안 됐더라? 듣긴 들어도 실행이라는 걸 이 문 열고 나가면 1%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믿음도 없고 하나님도 더 없는 것 같고 들어도 아버지란 존재가 살아나야 되는데 하나님의 존재가 인지돼야 되고 내 속에서 내가 어려울 때마다 주여 아버지 내가 힘들지 않아도 기뻐도 감사해도 주여 아버지라고 불러줘야 되는데 그게 안 돼 버리는 거예요.
왜? 듣고 문 열고 나가서 세상으로 가면 또 세상 사람으로서의 우리 모습으로 변해버리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거는 틀린 거야. 그래서 항상 뭐예요? 듣고 지켜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것을 반드시 지켜서 행하는 자여야만이 그 속에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나를 본 자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와 상관이 있는 자래. 그러니 그런 자만이 아버지가 아버지 앞에 섰을 때 뭐라 하냐면 잘하였도다. 응? 충성된 종아. 내가 너에게 생명의 원리관을 주리라라고 하지. 아멘.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말씀을 들었다고 예배를 드렸다고 늘 생각하면서 살아내는 모든 삶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뭐라고 하겠냐래. 넌 누구야? 넌 누구냐? 나 너 한 번 본 적이 없어. 왜? 너는 근데 내가 말씀도 들었잖아요. 나 기도 응답도 받았잖아요. 귀신도 쫓아냈잖아요. 치유도 받았잖아요.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는 존재로 서버리는 거예요. 왜? 왜 그렇다고요? 하나님의 것으로 지키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내 것만 알고 살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내 것만 알고. 그러니 아버지도 여기에서 성회에서 뭘 거예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다. 집중하고 아버지에 대한 것들을 확신하게 우리에게 알라 하죠. 그러면서 수송아지 2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순양 7마리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를 드릴 것이라. 항상 하나님 우리에게 제물을 대해서 얘기를 했죠. 제물을 드린 이 제물, 예물, 이 예물이라는 게 뭔지 여러분은 바로 알아야 돼. 예물은 여러분의 죄값이에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헌금은요, 죄값이라고요. 근데 우리는 그러죠. 이거 내 건데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야. 내가 내 건데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야가 아니에요. 아버지 앞에 나오는 자들은 반드시 네가 다시 살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와야 돼. 아멘. 구약에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성막에 갔을 때 그들에게 하나님의 재물을 가지고 성막에 들어오지 않는, 재물이 없이는 못 들어가는 거예요. 재물이 없이 못 들어가는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네 죄가 없어져야, 네 마음을 드리는 것이 있어야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라는 거예요. 근데 마음을 드리는 길에 1도 없는 거야. 근데 어떻게 소통을 해요? 근데 우리가 지금 신약에 와서는 예물이라는 것에 대한 우리의 정체성이 뭐냐면 그냥 난 내 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로 드리는 분량만큼 내가 드리는 거예요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 이 땅에 내 것이 어디 있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통해서 하나님 그 주신 것을 구별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은 뭘 하라 하냐면 네가 나에게 나오기 위해서 너의 죄를 속하기 위한 예물을 드리라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약에 드려지는 모든 예물에 대한 대가가 무엇이냐? 내 죄에 대한 대가예요. 아멘. 이것은 내가 아버지 내 것이니까 내가 하나님께 감사예물로 드려요가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의 모든 내기를 한번 봐보라. 내기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껍데기가 아니에요. 내기는 예수님이 이 구약의 모든 말씀을 몸으로 입고 오셔서 실행하신 것처럼 내기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의 법, 규례, 율례, 법도 이 모든 것들은 다 무엇이냐면 신약의 사람들이 실제로 살아내는 삶이라는 거예요. 이 법을 정해놓고 이렇게 해라가 아니라 이제는 네 몸 안에서 성령께서 너에게 알게 하심으로 인해서 네가 그것을 뭐 하면서 살아내라라는 거다. 알고 실행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 회개도 번제단이 어디 있냐라는 거예요. 여기에 번제단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십자가가 번제단이에요. 그래서 주님 앞에 올 때마다 내 죄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그 자체가 내 죄를 속해달라라는 은혜예요. 그것에 대한 감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항상 우리는 이런 개념 자체가 지금 신약의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예배의 개념 자체가 항상 어땠더냐라는 거예요. 자기 중심. 내 것이 어디 있었냐라는 거예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이었다니까요. 종에게 내 것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들에게 줬죠. 하나님이 준 것을 하나님은 뭐 하라 했다? 하나님이 줬는데 그 마음 속에서 이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예요 라는 것을 인정할 때 예물이라는 것이 드려진다라고 한 거예요. 근데 나에게 오니까 내 것이야. 나에게 오니까 이건 내가 모아놓은 내 재산이야. 이건 내 거야. 절대 하나님 한번 불어버리시면 하나님이 봐봐요. 세상의 모든 걸 혼란 속에 빠뜨려 버리면 세상의 돈도 휴지 조각으로 돌덩어리보다 못하게 만들어 버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에레미야 때나 에스겔 때나 이스라엘이 망할 때가 그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재물이 그들의 금덩어리가 입을 자기 목숨 하나를 못 살린다니까요. 왜?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는 뭐 주권이 나다. 아멘. 오늘 모든 것의 주권은 나다. 아멘. 그러니 나를 위해서 하라라는 거예요. 예배는 누구를 위해서 드리냐면 여러분을 위해서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했을 때 아버지가 그것을 향기롭게 받을 때 화답이 뭐냐면 화목제예요. 아멘. 와, 하나님이 내가 그 중심을 가지고 주님 앞에 드렸어. 그랬는데 아버지가 기뻐 받으신 거야. 왜? 말씀대로 했기 때문에. 근데 아버지가 그 다음에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냐면 내가 너에게 도로 줘서 도로 돌려줘서 너희끼리 이것을 먹고 나와 화목하자라고 하시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면 아버지는 돌려줘서 우리를 뭐하게 한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와 사람과의 모든 사이를 기쁘게 하는 것이 바로 예물이다라는 것을 성경이 가르치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또 어려워지잖아요. 그래서 내가 말한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말씀을 알면 알수록 여러분이 얼마나 엉터리였는지, 그리고 지금 내가 고치려고 해도 안 고쳐질 수밖에 없는 그런 문둥병에 걸려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된다고요, 여러분. 알수록. 그리고 그 진리가 오면 올수록 진리를 버리지 않으면 나라는 존재가 아무것도 아니게 돼버리기 때문에 진리를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말했잖아요. 예수를 왜 유대인들이 죽였겠냐라는 거예요. 예수를. 왜 그들은 수백 년 동안 나를 구원할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그들의 구원이 무엇이었냐라는 거예요. 뭘 먹을까 입을까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낼까 그들의 구원이었어. 근데 예수의 구원이 뭐였냐라는 거예요. 뭘 먹을까 입을까가 아니에요. 그의 나라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그의 나라에 관심이 없어. 아무도 그의 나라에 대한 신경을 일부도 안 써. 그러니까 다 예수가 왔는데 나는 예수로 충만한 자라고 그 예수를 충만하게 기다린 자라고 했는데 예수를 보니까 내가 거짓말쟁이고 껍데기고 내가 완전 사기꾼인 거야. 그러니 어떻게 해야 돼? 사람들 앞에 내 그 모습이 보일까 봐 도리어 예수를 십자가에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인간이에요. 우리 모두라고. 우리는 복음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여서 죽여버려. 여러분이 언제 복음이 좋아서 복음이 너무 기뻐 하나님 말씀이 너무 기뻐서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내요 라고 살 것 같죠? 거짓말쟁이들이에요.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죽이고 살아요. 그리고 오면 나는 뭐가 되니까 아까 말했죠. 오면 나는 껍데기고 변벗게나. 그럼 나는 도대체 뭐야? 이런 생각이 우리가 늘 얘기했죠. 하나님은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라는 걸 알게 하기 위해서 복음이 있는데 그러면 그걸 아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를 높인다고. 가치 있는 자로. 근데 사람들은 그 단계까지 안 가. 왜? 무가치해져 버릴까 봐. 근데 그 단계까지 가는 순간 하나님이 너를 높이시고 존귀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너를 쓰시고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에게 영적으로 귀신 들린 자의 영적으로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자로 아버지가 쓰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아셨죠? 모든 예물 예배 그게 바로 무엇이다. 여러분 죄값이에요. 죄의 무게만큼 드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오늘 여기에서도 고백하잖아요. 수송아지 2마리, 순양 1마리, 1년 된 순양 7마리로 여호와께 드리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 1마리마다 10분의 3이요 순양 1마리마다 10분의 2요. 우리가 이것에 대한 의미가 있다 그랬잖아요. 소재도 뭐라 그랬어요? 내 마음을 내가 날마다 말씀에 기름이 뭐예요? 기름이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신약에 와서는 소재나 곡물이나 모든 것은 단단한 것들이야. 단단한 돌멩이와 같대.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 반석이 있고 예수도 예수님의 반석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나는 나의 자아로 인해서 이 자아가 죽지 않는다라는 깨어지지 않는다. 근데 이 자아가 죽을 때가 어느 때인 줄 알아요? 이 자아가 죽을 때가 말씀이 믿어질 때 죽어요. 이 자아가 죽을 때가 뭐냐? 말씀이 믿어질 때 내 자아가 죽어서 죽을 때마다 나는 어떻게 내 안에 있는 그것을 갈아.
날마다 나 자신을 쳐서 복종해. 하나님 말씀이 오라.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돼. 그리고 지금은 이 말씀만 붙잡아야 돼 라고 내 마음을 계속 다잡고 내 마음을 하는 것이 바로 소제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소제에는 반드시 뭐와 섞여서 드려져야 된대? 기름. 왜 기름이 섞여져야 된다고요? 봐야 죄인인 줄 알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이 왜 죄인이 아니다라는 말 늘 말했잖아요. 사람들이 내가 왜 죄인이에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 그리고 교회만 가면 왜 죄인이라고 하는지 모르겠다는 사람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말씀을 보면 예수는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고 죄인이어야만이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고, 그리고 죽을 때까지 죄인이어야 우리는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의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인정이 됐을 때 이게 되는 건데, 사람은 우리는 죄에서 벗어났잖아요. 예수로 인해서 자유해. 거짓말하지 말아요. 언제 그 예수를 믿었냐라는 거. 어느 때 믿은 거다. 내가 죄인인 걸 아는 사람만 믿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만 예수를 쫓은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창녀요. 우리가 보면 귀신 들린 자들이요. 그들은 그 안에서 해방이 됐잖아요. 자유케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한 거예요? 자기의 것들을 다 벗어 던지고 예수만 따라간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냐고요? 목사님, 그렇게 살아야 돼요? 예수 믿으면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렇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이 아직 그 성령을 경험하지 못해서 그래요. 성령 받으면요, 아프리카 가야 돼요. 가라는 곳으로 가야 돼요. 목사 돼야 돼요. 성령 받으면 내 힘으로 의지로 안 돼요. 나도 21살 때 성령 받아서 목사 된 거예요. 그 전에 절대 내 힘으로 의지로 내가 여기 온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나도 아버지가 뒤집어서 온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안 뒤집어졌으니까, 여러분의 자아가 충만하니까 난 그거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 안 믿을 거예요. 그거 하면 나는 못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를 만나봐요. 못하나. 진짜만큼 좋은 게 없는데. 못 봐서 그래. 못 만나서 그래. 어설퍼서 그래. 진짜면 다 돼버려, 다. 아멘. 여러분이 그 진짜를 진짜 아직도 못 만나서 그렇다니까요. 여러분. 아직도. 그러니 여기에서도 예물을 드리죠. 어린 양 7마리, 어린 양 1마리마다 10분의 1을, 아까 여기서 10분의 3, 3과 그 다음에 10분의 2, 항상 3이라는 숫자는 성부, 성자, 성령이에요. 그리고 이 3이라는 숫자는 죽음의 숫자. 왜 죽음의 숫자일까? 성부, 성자, 성령이 드러나려면 내가 없어야 드러나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아버지는 봐봐요. 그것을 본 자는 증인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하라는 여기서 7마리, 2마리, 아까 3마리, 2마리 이것에 대한 10분의 3, 10분의 2 이것의 뜻이 무엇이겠냐라는 거예요. 내 앞에 그분들이 하시는 일들을 나는 본다라는 거와 같아. 영적으로 볼 때. 그러니까 이 숫자의 개념은 우리가 보면 굉장히 여러분들이 무시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왜냐하면 그 안에 단단하게 묶여있는 하나님의 영적인 비밀들이 그 속에 숨어 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이 숫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모든 게, 천국도 마찬가지,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고 모든 게 그 숫자의 개념으로 풀어나가잖아요. 그리고 여기에서도 말하죠. 양 7마리에는 어린 양 1마리마다 10분의 1, 10분의 1은 뭐예요? 첫 것. 그죠? 아까 첫 것은 뭐라 그랬어요? 그냥 네 전부라고요. 하나님 사랑하는 거, 이웃을 사랑하는 그 자체가 첫 것이라고요, 여러분. 목숨, 마음, 힘, 이걸 다 해야 그것이 되는 거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렵지 않아요? 너무 어렵잖아요. 아버지 앞에 첫 것 드리는 거. 그게 바로 뭐냐면 내 마음과 힘과 목숨과 뜻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되는 자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 진짜로. 그러니 여기에서도 말하죠. 또 너희에게 속죄하기 위하여 순염소 1마리. 그죠? 속죄라는 거예요. 뭐예요? 죄를 사할 수 있는 거. 하나님 봐봐요. 예물, 다 예물에는 뭐가 쓰임새가 있잖아요. 여러분이 드리는 것이 여러분이 갖고 있는 마음을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도. 뭘 드리게 하는 거야? 하나님이 정해놓은 것으로 너는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자유케 될 거야. 너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복을 받을 거야. 아버지의 뜻 말씀 속에 그 모든 복이 있는 거지. 아버지 내가 오늘 이렇게 드릴 테니까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하세요. 이런 법은 없어요. 여러분 절대 그런 법은 없어요. 뭐 해야 한다?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냥 아버지 구약에 아버지 재물을 염소를 가져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제물을 드림으로 내 죄를 사했죠.
하나님 내가 오늘 이 재물을 통하여서 내 죄가 사해져서 하나님과 화목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으로 드려지는 거예요. 항상 예물을 드릴 때 이렇게 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 그 예물이 하나님 뭐 하신대? 향기로운 예물. 향기로운 예물이 뭐다? 받으시는 예물. 믿어지시죠? 그러니 이와 같이 너희는 다 흠없는 것, 그죠? 왜 흠없는 것이어야 하냐라는 거예요. 죽은 귀신한테도 가장 좋은 것으로 제사를 드릴 줄 아는데 살아계셔서 생사와 복을 주관한 하나님 앞에 흠 있는 거가 맞냐라는 거죠. 아니겠죠. 그건 당연한 거죠. 너무 당연하죠. 근데 모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 너희는 다 흠없는 것으로 상번제가 뭐래서 아침 저녁으로 날마다 불을 끄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드리라 그래요. 상번제 그 소제와 전제 외에 그것들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같이 다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엇이냐? 그러면 이제 이 말 속에 사람들은 인간의 생각의 소리를 말하겠죠. 뭘 말해요? 날마다 예배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성전에서 날마다 예물을 드려야 돼. 그러면 그 예물은 다 어디서 나요? 그죠? 그 양새끼, 염소새끼, 소새끼는 다 어디서 나와요?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줬어요, 안 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내가 주는 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들에게 준 첫 번째 나의 산에서 나를 예배하라. 그럼 예배할 때 어떻게 해야 돼? 예배라는 자체가 뭐가 있어야 예배를 드리죠 라고 해요. 그럴 때 그들에게 뭐 있어? 그 땅에 다 예물을 가지고 나오게 만든 거야. 하나님 그렇게 하셔요. 네가 나에게 드린다고 그럼 내가 그것을 주게 한다고. 아멘. 그것을 풍요롭게 하신다고. 아멘. 이 예물에 대한 걸 지금이라도 인지하셔야 돼, 우리는. 아멘. 그래야 여러분 늦지 않아요. 말씀을 듣는 때는 늦지 않는 거야. 근데 똑같은 방법과 방식으로 가면은 늦어요. 들을 때, 깨달았을 때 나는 연약할지라도 나는 할 수 없을지라도 누가 한다? 성령께서 도우셔서 하게 하시니까 반드시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 여기에서도 말하죠. 너희는 나움 없는 것으로 상번제 그 소제와 전제 외에 그것들을 드릴 것이다. 그죠? 하나님은 뭐 하라는 거예요? 봐봐요. 말씀이라는 그 틀이 있어서 목회자들은 뭐를 하는 거예요? 말씀이라는 틀을 가르치는 거예요. 절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사람의 기분에 맞춰서 말씀을 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복이 없어. 인간 속에 무슨 복이 있어? 저주밖에. 그러니 뭐해요? 이들에게 복이 되기 위해서라도 말씀을 올바로 가르치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도 여러분들은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돼야 돼.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가 이것을 깨달아서 알아서 나에게 먼저 이것을 지켜 행하게 하고 누군가에게 이것을 가르칠 수 있는 자가 되어졌을 때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 그쵸? 말씀은 짧지만 그 말씀 속에 깃들어져 있는 거는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에요. 구원. 오늘 77절 오순절은 구원의 완성 그리고 제자. 그죠? 그 제자가 뭐다? 예수님이 여기에서 완성해놓고 이겨놓고 갔으니까 이제 누구의 몫이다? 너희들의 몫이야. 성령님이 입어서 우리 안에서 뭐 해야 돼? 우리가 예수가 하는 일들을 하라라고 하는 것이 77절과 오순절이다라는 거. 그러니 그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믿었을 때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 생각하면서 주의 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